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저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 가운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에 알 수 없는 담대함으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굳게 붙잡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두노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그 작은 것들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지 감사한 일이었는지 이 시기에 깨닫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죄가 옳지 않다 말한 것을 옳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죄악을 또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악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들 주께서 받아주시며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신앙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져 있던 신앙은 다시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때 이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고 아버지 하는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또한 교회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킹장에서 길거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심령으로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을 세상이 알리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별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보호하겠노라. 우리가 전능자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아버지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일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일 가운데에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전염병을 그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이 강해져서 사람이 심령이 있는 그 병을 이겨낸다고 하였사옵니다. 마음과 영이 강건하여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강구하는 심령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보낸 자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으로 또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교지의 성사님들 정말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더욱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현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옵소서. 현지인들이 저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나아가시고 주의 믿음의 굳센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교회에 오지 못하였어. 그러나 정성껏 모은 헌금을 또한 교회로 보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모았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드는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베푸는 손이 될지언정 보이는 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 손에 범사에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모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건축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기도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는 특별히 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한 이 사도의 편지로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항상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마음의 용기와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기가 AD 64년 네로의 그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그 시기에 고난만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실 베드로 이 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비하면 사실 그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은 계속 확산되고 지금 미국은 확진자 수로도 또 사망자 수로도 이제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너무 참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계 최강대국 즉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질병의 확산이지만 더 큰 염려와 불안은 경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해서 이제 서서히 미국도 유럽도 그렇지만 오래된 이 봉쇄 이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는 병에 걸려 죽니 굶어 죽니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일상은 붕괴되고 질병은 확산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점점 마음에 불안감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또 한쪽에 이제 곧 치료제가 개발되겠지.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정상적으로 치료제가 나올 때는 제일 짧아봤자 18개월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무튼 단시간에 찾아질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이 시기를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또한 주의 부활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제목 자체가 성도의 산 소망이라 했어요. 이 산 소망이 산에 있는 그 마운틴 호프가 아니고 리빙 호프죠.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이 리빙 호프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어떻게 다른가 좀 더 비교를 통하여서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소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망 뜻이 뭐죠? 좀 어려운 말 단어가 아주 쉽게 우리말로 하면 바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바라는 것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 참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참 불쌍한 사람. 자,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살까요? 일단은 딱 하나로 말하자면 지금 이 세상은요 세상의 소망에 하나로 요약하면 이게 자아실현이다.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이 자아실현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자신의 이 가능성, 자신의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자아실현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자,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두 가지 단어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안정이라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코리안들은 익숙한 말이죠. 부귀영화라는 말인데 이거 참 요즘 교회 안에서 참 부정적으로 이걸 표현하는데 아니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 부가 뭐죠? 우리는 물질로 인하여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그것을 실현하고 싶어요. 또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그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직장 다니면 그렇죠. 직장 다니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과 내가 이 직장에서 그래도 승진해야지.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봐야지.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학교만 다니면 된다는 아이와 내가 이 학교 다녔으면 그 안에서 또 어디에 성취를 이루어야지. 하다 못해. 한번 1등 해봐야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또 우리 신분 이건 이제 또 다른 표현이죠. 출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성공을 위하여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라. 또 명예가 있어요. 명예. 이렇게 올라가자면 사람이 그렇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 명예를 위하여서 그런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성공 말고 이제 안정이 있어요. 안정. 이 성공은 왠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 안정은 어느 수준만 되면 그래도 내가 만족하고 살겠다는 물질 나 그렇게 많은 물질 필요 없어. 그러나 나 적당히 요만큼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나 그렇게 막 머리 아프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적당히 2인자도 좋아. 아니 나는 앞에서 따라가는 이끄는 사람 있으면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나는 좋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소망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또 평등하게 살고 또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죠. 성공이든 안정이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요? 아까 성공이든 안정이든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 잘 보면은 이와 같은 이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소수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참 다수는 오히려 실망과
절망, 소망이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아까 물질에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빈부격차가 있고 어차피 신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도 다 신분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다 있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왜 세상의 소망은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소망하고 살라고 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되는가? 왜 우리는 실망과 절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가? 거기에 이 세상의 소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소망에 유한함, 한계가 있어요. 유한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소망을 갖는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물질, 요즘 하도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스토어를 이 강제적으로 이게 클로징 시켜버렸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뚫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바라는 그와 같은 성공이나 안정이라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까 딱 이만큼이면 괜찮을 것 같아. 딱 이 정도 수준이면 나 지금의 조사원이 딱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족한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게 계속 내 뜻대로 유지되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질에 있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에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정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문제를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물론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긴 했어요. 그러나 부자라고 안 죽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 근데 또 하나 여기에 우리 이 세상의 소망에 유한함,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함도 있어요. 한계가 없는 것도 또 있어요. 이 소망 가운데. 왜 한계가 없냐? 일단은 바라는 사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바라는 마음, 이 탐욕에는 또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죠. 어느 수준에 도착해서 만족하면 그래도 세상에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에 이 탐욕에는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벌었으면 조금 더 벌고 싶어요. 이만큼 올랐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어요.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또한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세상이 주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소망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있어서는 무한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만큼 도달했더니 이제 넌 다 됐어. 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더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없어. 아니요. 세상은요. 그 다음에부터 이것보다 더한 게 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 세상에 주는 이 즐거움을 내가 이제는 맛보 왔다. 이 세상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더 있는데, 더 진한 게 있는데, 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 자체가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바라는 탐욕과 유혹에는 한계가 없더라. 그리고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세상의 소망이 말하는 그게 성공이 됐든 안정이 됐든 쾌락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파이널, 이 죽음이라는 그 선언 속에서 그 모든 소망이 다 어떻게 해요? 소멸해 버리더라.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죽으면 끝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할머니가 정말 그 구두쇠,
정말로 돈을 안 쓰고 모으기만 하는 그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막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딱 한마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어떤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그 당신이 모은 그 재산 당신 죽으면 당신 며느리 거 된다. 딱 그 한마디 듣는데 갑자기 정신 바짝 들면서 당신 딸 것 됐다고 하면은 그렇지 하고 더 모았을 텐데 며느리 거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 들어서 막 쓰고 다녔다.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웃지를 않으시네. 나는 그 재밌었는데. 죽음 앞에서 끝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됐든 이번에 아프리카의 그 지도자 보셨죠? 그 독재를 하던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알고 봤더니 저 시골 마을 자기 도망가 버렸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하다. 그 권력을 가지고 갑자기 공식 석상에 앉아서 병에 걸려 죽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수도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자기 그 시골 마을 가서 숨어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권력도 뭐든 이 죽음 앞에서 이것도 아니더라.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살 때 여러분 그런 소망 바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소망의 실체는 알고 가야 돼요. 한시적인 기쁨은 줘요. 우리가 돈 많이 벌면 그래도 그 순간 기쁘지 않아요? 승진하면 기쁘지 않아요?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기쁘지 않아요? 저 기쁘던데.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한순간의 기쁨이 있어요. 그 한순간에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속되는 기쁨과 만족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아까 이것이 주는 그 기쁨의 한계가 있고 또 이것들을 원하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지라도 지속되는 기쁨과 만족은 주지 못하라.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는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소망은 오히려 이 절망, 실망과 절망에 더 가깝다면,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저는 특별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할 텐데, 자, 특별히 3절을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아까 세상은 어찌 보면 데드 죽은 소망이라면 우리는 리빙 살아있는 진짜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뭐죠? 자,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얼핏 딱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죠. 믿습니까? 아멘. 근데 제가 이 말 하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왜죠? 소망의 뜻이 뭐죠?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실 걸 우리가 참 바라나요? 아니요. 주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소망의 증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소망은 뭐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진짜 우리가 갖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다시 부활하신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의 부활을 소망할까요?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서 증거, 에비던스가 돼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온 게 아니라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다음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한 다음에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밑에 이제 4절에 나오고 오늘 베드로전서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와 같이 근데 부활을 소망해요.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소망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 뭐죠? 하늘에 간직한 게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세상에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썩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새하지 않아요. 아까 세상의 소망은요, 썩어요. 더러워져요. 새하예요. 세상에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사람도 새해져요. 썩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하늘에 간직된 그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새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소망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요.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갖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에 보면 뭐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의 문제에서 저 목사라고 자유롭겠어요? 어려우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소망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면요,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더니, 그것을 깨달았더니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믿거나 적어도 제가 이 목회의 길을, 목사라는 이 길을 저희 어머니가 서운하셨고 내가 그걸 반박하다가 거부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붙드심에 저도 어머니의 소원, 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기본적으로 포기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 전에는 저도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물질, 당연히 욕심이죠.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교회에서 섬겼을 때보다 우리 교인들 아시죠? 제가 입시학원에서 가르치고 오히려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 월급의 10배를 밖에서 벌었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 포기하고 이게 진짜 믿음 없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걸 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버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 불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냥 버리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근데 그게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더니 그게 버려지고 놓아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 자,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다시 살아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리고 살아나서 멀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명 마치면, 야, 결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구나.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 밑에 이제 5절에 아주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이 뭐예요? 말세 마지막 때 완전한 구원의 그 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소망. 뭘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우리의 또한 소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심한 재앙과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물질에서도 의인의 자손이 결코 걸식하지 않는다 했어요.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구걸하고 살지는 않아요. 손을 벌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병이 걸려도 맞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오늘 성도의 산 소망이랄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그것을 이미 증거로, 그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해요?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을 때 어떡하죠?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코로나 들어서 아니, 지혜롭게 무식한 냉목을 원하지 않아요. 마스크 쓰셔야 돼요. 손 잘 씻으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 두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이거 괜찮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지 시험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또 서력 바이러스가 나의 안에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능히 그 병을 이겨낸다고 했어요. 마음과 영이 강하면 이겨내요. 오히려 불안 염려에 빠지면 없던 병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근데 그러다가도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다 했구나 하고 이제는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사로잡을 것이 없어요. 그게
그게 바이러스가 되어요. 그게 때로는 세상에 손가락질이 돼요. 공권력이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삶에 적용하는 한 3가지 정도 좀 더 깊게 묵상한 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 세상과 하나님의 성도들, 세상과 이 교회만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안으로만 들어왔고 성도 안에서도 성도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따라갔던 12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죠? 자, 부활 전에 제자들은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적인 소망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얻으실 때 좌우편에 누가 설지 늘 그것이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어땠어요?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짜 세상 소망 다 버리고 참된 그 소망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공회와 그 사내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섰을 적에 부활을 보기 전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근데 그 서슬퍼런 재판정에 또다시 이 사도들이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담대해, 얼마나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세상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도 진정한 부활을, 이 진정한 부활의 참 소망을 깨닫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가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비록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불안하죠. 아까 예수가 따르는 12제자도 그랬어요. 다 도망치고 다 때가 있어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5절 다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낸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 이런 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우리 2가지 말씀, 예전에 우리가 올 초에도 한번 묵상했지만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때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속에 제가 좀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참 말 그대로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근데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사태를 보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만약 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도 머리에 띠를 띠고 나는 염려 중입니다. 딱 쓰고 나도 염려하고 근심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결되죠. 근데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시기를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어차피 오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할 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나 할 거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말씀을 보아야겠구나. 오히려 그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던 그 많은 손님들이 알고 봤더니 저 가게로 안 가고 다 우리 가게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데 다 장사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크신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만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는 우리의 밤이라고 외쳤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겨내요. 믿음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은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들. 요즘은 시기가 시기니까 우리 코로나에 대한 이 태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각종 통계가 나옵니다. 저도 뭐 설교 준비 때문에 방금 전에 봤어요. 지금 미국이 이제 확진자가 이 거의 40만 명을 뭐 넘어가고 사망자는 2만 명에서 이제 전 세계 1위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는 사망률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고 이렇게 수많은 통계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불안해지는 그 염려와 걱정이 스며들어요. 아니 우리가 그거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 알아야지만 그게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불안과 염려로 세상 곧 세상이 뭐가 어떻게 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볼 것입니다. 또 한쪽은 말해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공중보건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문제가 있다. 요즘 아프리카 그렇잖아요. 옛날에 돈 있는 사람도 유럽으로 가서 병 갔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해외 입국이 왕래가 중단되니까 반성들 많이 할 거예요. 나만 살면 되지 하고 국민들 돌보지 않다가 이 의료체계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근데 아무튼 이런 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 사태를 보면서 한쪽은 불안과 염려로, 한쪽은 비판과 비난으로, 또 한쪽은 또 요즘 들어서 최근 이제 이것도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다 어렵나요? 여러분 경제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황기는 7사람이 잘 되고 3사람이 안 되면 불황기는 7사람이 안 되고 3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 가운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의료 장비하는 특별히 좀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손 세정제도 그렇고. 근데 의료뿐만 아니에요. 이 가운데 머리가 아주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생필품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화장지 수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사재기를 하니까 한국은 사재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생필품을 이 동남아 싱가포르에서 한국 계속 SEO 쓰는 거예요. 마스크 보내달라, 진단기. 아까 의료장비도 있지만 쌀도 보내달라. 화장지 보내달라. 생필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차마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말 안 하려고.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이 와중에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요즘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이게 문을 닫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걸 헐값에 살려는 사람들이 또 줄을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익을 찾는 거죠. 위기
다 폭락할 때 그때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시기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불안과 염려에 있는 비난과 비판에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고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속에서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기도하고 또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카톡을 통해서 많이 아시죠? 뭐 브라질이나 어떤 교회에서 서로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병원 야외 주차장에 모여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제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은 부활절을 어떻게 봐요? 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부활절을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시 전염병이 확산되는 염려와 걱정으로 보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아요. 또 뭐 몰라, 또 한쪽에서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지막 9절 말씀을 뭐였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믿음으로 끝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 살아있는 리빙 호흡 굳게 붙잡고 이 부활의 아침, 이 소망 가지고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또 비난과 비판과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찾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죠. 지금 나의 소망은 뭘까? 이 시기 속에서 나 너무 어려운데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다.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돈 벌 수 있을까? 야, 지금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돈 벌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사는 지금 주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 소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지켜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듣자 각자 지금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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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며 아버지 거기에 내가 집중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까 아버지 나는 어디서 무익을 얻을까 또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를 다시 다 이것 때문이다 비난하고 비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때에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남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의 부활을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함으로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비난과 비판과 남을 탓하는 것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잡힌 바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믿음과 참 리빙 호흡 산소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이 소망을 새롭게 하고 이 힘든 시기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며 경건하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믿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내가 태어난 나라 살고 있는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